오늘의 이제 저희가 강의할 거는 드디어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세 번째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령 하느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데,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는 없으나 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중요시하고 있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시거든요. 성도란 뜻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도.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좋아하죠. 성도님.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교우님. 저희는 같은 교회의 친구라는 의미로 우리는 교우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개신교 쪽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집합체라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나눌게요. 시작 기도는 성모송으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있을까요? 252페이지겠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인데 성모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는 사실을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성모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엄마였던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가면서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을 만나서 했던 인사말, 이것들을 믹서해갖고 만든 기도문이 바로 성모송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은 드셨을까요? 그러면 아주 주무시기 좋지 않나요? 이 저녁을 드시면 주무시기 딱 좋은 시간인데, 아쉽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예비자 교리를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이렇게 강의식으로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했습니다. 아까 했던 방식도 밑에 내려가서 했고, 칠판에다 다 판서를 좀 했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대화식으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서 답한 것들을 다 판서를 하고, 그 질문을 같이 제가 다시 종합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교리 내용과 연결시켜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21주가 걸리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고 3주치를 하루에 하다 보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고 질문 받을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식으로 좀 해보게 되었는데, 처음 해봤고 저도 좀 힘들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르니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좀 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세례 받으려고 이 성당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또 이래서 그럼 그렇군요. 뭐 그러면서 뭐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하시는 일이 뭔가도 또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을 좀 듣게 되잖아요. 그럼 교리하기 훨씬 쉽고, 또 교리 내용 중에 연결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과도. 그럼 같이 그거를 풀어서 나누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혼자 그냥 너무 일사천리로 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걸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궁금한 건? 네,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신데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달려가야 되겠네요. 자, 성령 한자어입니다. 그냥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데, 이 거룩한 영이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잠잠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너무 생명력이 넘칩니다.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어떻게 했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기발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동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영이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우리 가톨릭은 이 성령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느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방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도의 종교, 이따가 이제 교회할 때 설명할 텐데 그들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로지 성부 하느님에게서만 나왔지 성자 그리스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 교리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1054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필리오께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께, 네. 어디서 이게, 필리오스라는 게 어디서 이게 바라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출몰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용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이며 원천입니다. 또한 성령은 이 세상,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저 포함해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자극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쉽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계셨고 우리랑 똑같이 말을 하셨고요.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행적들이 역사적인 자료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이 세 번째 하느님으로 불리는 성부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은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우리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아직 못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 있는데 바로 세례식 때입니다. 세례식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는데 다 느끼는 건 아니시겠죠. 성령께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 세례식 때 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지만 둔하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쉼 없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숨이다. 하느님의 얼이다. 이제 말이 되잖아. 아까 성부 하느님 창조해 주셨던 그 하느님께로부터 출몰해서 나왔기 때문에, 출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거죠. 하느님의 영인데 거룩한 영이고 생명이 넘치는 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느님의 얼이라고 보시면 좋고 하느님의 숨결로 이해하시면 그나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셨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 뭔가 모르는데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도는데 그거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싸한 감 어디서 느끼세요? 막 싸하다는 게 언제죠? 공포스러울 때, 그죠?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음지, 습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가 싸하지? 뭐 여기 머리카락이 쭈삣거리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끼는 거죠. 뭘 느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를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적이 있다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가깝게 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성령은 예수님의 어떤 일생 안에서도 늘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성모님 어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인하여 얘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되지만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해 줬죠. 40일 동안 그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것. 광야를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도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변모할 때도 있습니다. 죽기 한 몇 달 전에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새하얀 모습을 띠게 했는데 우리는 그건 거룩한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빠라클리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협조자란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협조자는 도와주는 도우미처럼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뭘 보면 좋냐면 나를 대신 말해주는 대변인 그리고 변호사라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 보호자 협조자의 개념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하죠? 법적 다툼할 때, 내가 혼자 싸움을 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나 혼자 뭔가 할 수 없었을 때 바로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인 하느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빠라클리또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잠깐만. 이게 바로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몰랐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믿음이 없으시니까 지금 봐드릴게요. 안 믿는데요. 성령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요, 분열을 치유를 해줘서 하나로 다시 통합시켜준다라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분열이 있는 곳에는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를 일치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몇 명이 있으세요? 한 명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어쩔 땐 너무나 너그럽고 온화한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아주 옹졸하고 째째하고 그런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남에게 다 퍼줄 것 같이 막 이타적이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나만 생각하는 막 이기적인 나의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또 여러분을 찢어놓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하나로 모아준다는 거죠. 그걸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또한 싸움을 갖고 있어 서로 만나지 않는 그 두 사람도 성령께서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성령께서 활동하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당되겠죠. 말도 안 돼. 우리는 아직 갈라서 갖고 합쳐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때가 안 됐나 보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때는 분명히 하나로 일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카리스마. 우리 김승현님 언제 그 표현 써요? 저 사람 좀 아우라가 있다란 말도 쓰지만 저 사람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언제 씁니까? 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막 그런 말 안 쓰시나요? 너무 우리가 옛날 사람인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쓰나 봐요. 그러면 손용진님께 이렇게 저보다 조금 몇 살 위실 것 같은데 카리스마 있다는 말을 우리 썼잖아요. 언제 쓰죠? 좀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네, 그 사람 결단력 있고 이럴 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한국말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걸로 했고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가 내려지는데요. 그 은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은사가 발휘됐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제가 먼저 읽고 그러면 은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린토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코린토,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코린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됐었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에페소로 옵니다. 에페소는 튀르키예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서 자기가 떠나온 뒤에 자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떠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 들을 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코린토 일서 그러면 코린토의 공동체, 그리스도인교 공동체에 두 번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토 일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낸 편지 12장 7절 이제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네 번째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여섯 번째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일곱 번째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변하는 은사가, 여덟 번째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9개 은사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이제 코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이게 같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걸 잘하잖아요. 내가 뭐 사람을 잘 고치는 거예요. 막 기적을 베푸는. 다 카리스마가 다른데 그거는 같은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다른 영이 각자가 다르게 그 사람에게 가서 작용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 한 분이신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이런 놀라운 카리스마 은사를 줘서 그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건 무엇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거요. 우리 모두의 공동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뭔가 있겠죠. 여러분 각자에도 놀라운 카리스마들이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여러분 자신에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것이 함께 모여지면 온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하느님의 뜻을 알도록요. 가장 좋은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은사를 말하고요. 지식의 은사는요,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생에 맞는 말의 표현,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들어줘야지 마땅해라는 내적인 확신이 차 있는 사람. 그게 봐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육체적이건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사입니다. 또한 기적의 은사는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를 말하고요.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의 뜻을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식별의 은사는요, 사건의 근원이 하느님에게서 오는지 악령에게서 오는지 개인적인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언어와 또 해석을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것. 이상한 언어는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슈발슈발슈발 거의 욕처럼 들립니다. 시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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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들립니다. 진짜 잘못 들으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어쨌든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듣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걸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르게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은사를 받은 게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그건 없습니다. 모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좋은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여러 표지들이 있는데 바로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성령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불길을 상징합니다. 불은 어떤가요? 불은 나무를 확 태워버리면 뭐가 남죠? 재만 달랑 남잖아요. 태워 없애고 새롭게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고요. 또 바람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표현합니다. 바람으로요. 바람으로. 바람은 어때요? 우리가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바람이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지금 밖에도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바람이 있다고 믿으세요? 느끼니까요. 그죠? 느끼잖아요.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신 하느님을 이야기해서 물 자체가 물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형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건 바로 비둘기가 평화, 온유, 순결,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평화, 온유, 순결이시다 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걸 꼭 읽어야 되는데 성령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건 꼭 바로사도 이야기인데 좀 제가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리는데 5분에서 끝낼게요. 지금 30분이라 5분 끝내고 교회 20분 하고 집에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좀 들어보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다만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신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 갈라디아 공동 사람들이 신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썼습니다. 물고 뜯고요.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 여러분의 육신이 욕구가 욕심이 추구한 대로 살다 보니 서로 물고 뜯고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할까요?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추잡함을 말하죠.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육신이 추구하는 삶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죠. 반대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요.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신을, 내 육신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욕망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욕정과 육신이 꼼짝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 2000년대 사람들 똑같이 물고 뜯고 지네끼리 싸운 거예요. 신자들끼리요. 그래서 바울을 사다가 이제 화가 나서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아이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헷갈려. 아우 창피해. 그러지 마.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욕정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좀 뜨끔하신가요? 이게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느님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네, 성자 하느님은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마저 배웠던 성령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세 분 하느님으로 보이지만입니다. 보이지만 세 분 하느님이 아니라 이분은 한 분이시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지만 하나이다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냥 믿어. 생각하지 마. 네 머리로 백년을 너가 머리 써가면서 이걸 알려고 해도 너 못 알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우스티노 성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로마 쪽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철학자였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분이 각각 구별이 되는데 또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무슨 해계망측한 소리야.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해변을 저도 가봤거든요. 그 해변을 딱 산책하다 보면 어떤 꼬마애가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있잖아요. 웅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얘가 이렇게 모래흙 있잖아요. 우리 해변에 막 파갖고 있는데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갖고요. 바닷물에서 조개 껍데기를 바닷물을 퍼서요. 그 웅덩이에 계속 이렇게 담습니다. 계속 받아가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그래서 성인이 가갖고 이상하잖아. 애가 너 좀 이상한 미친놈이 한 명 있네. 애야 너 지금 뭐해? 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 아저씨 저 바닷물을요 저 웅덩이에 좀 다 담으려고요. 그때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얘야 말이 안 돼. 어떻게 저 많은 바닷물을 거기다가 담아.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만해. 너 하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인에게. 아저씨 당신이 삼위일체 신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짓거리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을 너가 인간의 그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냐. 이 바보 멍충이야. 포기해. 그만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게 천사였다고. 천사였죠. 그 아이가요. 천사였던 것이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란 신비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비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죠. 20분 동안 끝내야 되니까요. 자,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과 뭐죠 이게? 내가 뭐라 적었죠? 이 말이군요. 제가 혼자 막 뭘 끄적끄적했는데 글씨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아까 집합체라고 안 그랬고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집합체와 공동체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집합체와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맞는 표현일까요? 신앙 집합체가 맞는 표현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산책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일까요? 좀 차이점이 이제 느껴지나요? 그렇습니다. 집합체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냥 무리를 말하는 무리입니다. 서로 어떤 교감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성령이 그 안에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도 만들어주고 서로 나누게도 만들어주고 서로 돕게도 만들어주고 바로 그게 공동체이면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혼자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와야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지만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비교하면서 평가해낼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지 넘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당, 교회를 다녀야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으면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배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냥 있는다고 쳐봐요. 성당 다닐 필요 없다. 뭘 가? 나 세례 받았는데 집에 혼자 그냥 있는 게 낫지. 아우 힘들게 왔다 갔다 피곤하게 뭘 왜 가? 나 하느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상태에서 단 일보도 성장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동들도 보면서 아 나도 저 좋은 모습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본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실천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성령께 이 자리를 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바로 그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지만 다른 무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야지만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말씀과 행적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하고 실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거룩하거든요. 왜 거룩할까요?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성원이 다 거룩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그분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요. 말이 될 듯 안 될 듯 헷갈릴 텐데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아까 바로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활동하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요. 한 하느님을 믿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흩어져 있죠.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가 각각 여러 가지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랍니다. 한 분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성령에서 다 찢어서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됩니다. 보편되다는 뜻은 뭐예요? 두루두루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별이 없어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입장에서도 보편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생긴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역사에서 2000년 동안 검증을 받은 놀라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편되다고 믿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개념에서 5대양 6제주에 걸쳐서 8억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도 보편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퍼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편되다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로 믿습니다. 제1대 교황이 베드로 사도이거든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입니다. 그때 그 사도로부터 그 이제 교황님이 첫 번째 이제 수위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나머지 11제자가 있잖아요. 11제자의 후계자들은 지금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 교회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는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가 아닐까요? 예,
좀 이따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안타깝게도 찢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1054년까지는 가톨릭 교회 하나만 있다가요, 이제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가 콘스탄티노플이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총대 주교자가 있었고, 그 둘이 누가 더 위냐,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두 분이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비잔틴 교회는 거기를 말합니다. 터키 쪽. 그래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러시아 쪽이 동방정교회로 갈라서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어쨌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억 명 정도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 러시아 그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2억 명 정도의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지납니다. 1530년 그 유명한, 여러분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인물이 등장할 텐데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사 시간에 그 잘못된 번역을 듣는데 면죄부라는 걸 듣는데, 면죄부가 아니라요, 대사권입니다. 우리 이제 천주식으로 하면 대사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죽어서 연옥을 가게 됩니다. 연옥을 가게 되는데, 연옥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사권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가 베드로 성당을 한참 질 때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이제 없는 거야. 돈을 넣어서 땡겨와야 되는데 땡겨올 데가 없어갖고 교황님이 팔게 됩니다. 대사권을. 돈을 주고 대사권을 팔면 니네 연옥 가서 고생할 걸 감면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게 말이 되냐고, 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대학에다 95가지의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황님이 그가 했던 반박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닥쳐, 조용히 해! 그래서 루터는 나는 더 이상 가톨릭 신부로 살지 않겠다고 해서 뛰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만인 사제, 그 가톨릭 교회는 저부터 시작하니까 신부의 권한이 워낙 세잖아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제일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사제론을 주창했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내려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 6천만 명 정도의 루터교 신자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있을까요? 전 세계 6천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1,0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1534년에 영국 성공회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혼이 없습니다. 재혼도 없고요.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이혼을 할 수 없고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고 싶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톨릭에서는 너는 안 된다. 너 재혼한 순간 너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화가 나고 그럼 나 가톨릭 안 할래? 그러고 재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영국 국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영국 내에만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전례, 교리는 100% 가톨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사부터 모든 게 100% 똑같습니다. 교리까지. 하지만 교황 수익권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굴 따라요? 영국 황실, 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영국 성공회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힌트, 루터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7천만 명 있습니다. 전 세계예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요? 한 10,000명 정도도 안 돼요. 5,000명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화도에 제일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그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가
근데 장로교는 프랑스 출신 칼뱅이 만들게 되죠. 이는 절대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루터랑 좀 친하게 지내다 루터랑 교리가 안 맞아서 찢어져 나온 게 칼뱅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실현해내야 된다. 죽어서 가는 건 의미가 없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7천만 명이 있습니다. 칼뱅이 주창한 장로교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려 1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무슨 기독교 장로, 예수교 장로, 장로. 그게 1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요, 저희가 다시 또 세례는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례는 같은 하느님에서 오는 세례라, 하나의 세례라만 했는데요. 우리는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를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고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다시 세례 안 받아도 되고, 동방교회 있잖아요.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다시 또 받지 않아도, 그 두 개에서 받은 세례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개신교에서 받은 건 너무 교파가 많으니 이게 제대로 정통 교리를 받고 받은 건지 아닌지 제대로 식별이 안 된다 해서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다시 받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적이 있으셨다면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 주지 않고요, 다시 8월 18일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7천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795년에 존 웨슬리라는 성공회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실천하게 되면서 좀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침례교는 수영장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침례가 뭐죠? 물에 푹 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침례교는 수영장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결교회가 있고요,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가 창설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개신교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한자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 가장 비슷하게 발음이 나오는 게 기독, 그래서 커더 이런 거죠. 커더. 우리 여러분 중국어를 이제 모르시잖아요. 근데 중국어 발음대로 하면 그리스도랑 얼핏 비슷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식 한자 표시하니까 기독돼서 기독교 그러는데, 기독교는 올바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그래야 됩니다. 개신교들이 우리가 썼던 원래 그 기독교라는 그 용어를 그들이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들만이 진짜인 종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없었다면 동방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고, 가톨릭이 없었다면 지금 개신교건 성공회가 뭐건 다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똑같이 삼위일체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고 삼위일체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아닌지 긴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삼위일체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신격하지 않느냐.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 다 사이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이단과 사이비인지 정통 교리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그 형제교라고 합니다. 형제인 개신교 사람들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만, 저희랑 교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경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 전례적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쪽에 없는 게 많습니다. 칠성사도 거기는 없고요. 성찬전례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찬전례 하는 곳은 루터교, 성공회, 정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랑 비슷한 종교가 그 종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상교회, 그래서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갈 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잔벌이 남아있고 소재를 지은 거를 또 면해야 되는 곳 연옥이라는 건데, 연옥도 교회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래서 세 가지 교회를 나누는데요. 이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국교회. 이 모든 교회, 아까 우리 김성현 형제님이 질문했는데 통공이 있습니다. 이게 통공입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와 연옥에 있는 영혼과 천국에 있는 성인들, 이 세 그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셋이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다? 대사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선행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 오시면 연미사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연미사로 뭐 돌아가신 영혼 누구의 영원한 안식에서 기도드립니다.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과 소통하는 통공의 방법입니다. 이걸 통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또 조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대사입니다. 대사는 전대사, 한대사가 있지만 선행을 했을 때는 한대사라는 걸 받아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조상 영혼들이 그만큼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성령. 네, 성령은 바람을 기억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면서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바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성령의 열매들, 육신으로 살지 말자, 욕정이 요구하는, 욕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고 하나로 갈 것이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는 지금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장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4번 했습니다. 총 7번 교리 중에 4번을 했고요. 이제 3번 남았는데요. 뜨거운 감자, 개신교회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신인가 인간인가입니다. 답은 인간인데요. 성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 영원한 삶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어서는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잠깐 남으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2주에 걸쳐서 7성사, 7가지 성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3개, 그 나머지 4개, 2주에 걸쳐서 하면 여러분은 모든 교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1대1로 만나서 면담하는 거 해서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벌써 반이 넘어섰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4번의 교리를 다 들었고, 이제 교리는 3번 남았고, 마지막 면담 1번 남았다는 점. 좀 힘드시더라도, 덥더라도 3번만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내용이 훨씬 좀 재밌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성모송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252페이지네요. 성모송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세례받기 전까지 힘드시더라도요, 주일미사를 반드시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때 나오실 때는 이제 안수를 받아주시고, 주일미사가 나오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제 평일미사에 월요일은 새벽 6시,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7시,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 10시. 시간 되신 분은 주일미사에 내가 나올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일미사 대신 나와서 미사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